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장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26절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사를 행하시리라. 그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야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라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신년 특별 저녁 예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장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3장과 4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2026년 신년 특별 저녁 예배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6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2026년으로 진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2026년도에 진입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소망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뜻도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때 가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늘 지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서 우리는 한 시간에 갇혀가 사는 사람들로서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에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뜻과 소원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 2026년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새로운 시작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고 또 2026년을 바라볼 때에 나의 이제 인생의 전생기는 끝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는 그냥 죽기를 바라고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리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만난 대로,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난 대로, 그래 불가능을 만나면 불가능을 만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하여서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우리는 2026년에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2026년 1월 달을 시작하고 진입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마다 걸어온 인생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각자 감동하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자리에서 어느 정점에서 어느 전환점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끝났고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부를 때 끝나는 거지. 부르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할 일이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라 하면 우리가 부름받아 가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무엇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 모세가 없으면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2026년 교회적인 사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내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거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초년생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사회초년생을 넘어서 이제 경력자로서 이제 중견층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나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한데도 누구는 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준비된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게 주셨습니다.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내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나눴죠.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호수아의 잘한 일이 나오기라기보다는 여호수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실수임에도, 여호수아의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비관적이세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예, 저 옆에 보세요. 지금 비관적인 얼굴인지 소망의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좀 비관적이면 빨리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강의사님, 저 좀 보세요. 예, 아주 소망이 충만하십니다. 예.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소망이 충만하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예, 소망이 있다는, 소망.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인간은 악독하고 사악하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우리도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사악하고 악하게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 앞으로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숫자에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통계와 데이터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벌어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되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도대체 뭘 감사합니까? 지금 죽겠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천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감사하면서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과 데이터가 너무나도 부정적일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씩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그 두 정탐꾼이 어설픈 첩보 작전을 인하여서 걸릴 수밖에 없는 두 정탐꾼이 다른 데도 아니고 라합을 찾아간 걸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던 그 라합은 자기가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엄청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보호하시고 이 사람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따 하나씩 잘 살펴보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갈 때에 요단강이 불어날 도무지 인간은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서 사람이 평지를 걷듯이 거기를 건너갔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기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정말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왔던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뒤에서 열심히 컴퓨터로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강산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있었어요. 열심히 불상을 섬기고 종교심이 충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은 거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인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게 싫으시대요. 그렇게 노래하는 게 싫으시면 불이시래요. 노래하는 게. 난 다 좋은데 노래하는 거 딱 질색인 분이래요.
그래 예수 믿고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찬송 가사를 띄워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뭘 더 구합니까? 무슨 기적이 더 있겠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화수 집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가정에서 2명이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노영주 안수님 집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이 없으셨어요? 지금도 기적이죠. 아들 된 거 봐요. 예? 아들 며느리 보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이미 기적이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이미 기적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린 다 기적이 많아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들의 족속인 이스라엘 족속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런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건너갔던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땅에서 무슨 금맥이 솟아올라야지만 이것이 기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도 선하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일상에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걸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하나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공개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함께 나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실수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언약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그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26년 신년 특별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이 보이고 아무리 비관적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두웠던 눈이 우리가 확 띄어지는 것이에요. 사방이 막히고 할 일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삶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번 신년 특별 저녁 예배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상이 나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설교만 빼면 1시간 20분이에요. 설교만 빼면 1시간 20분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만 빼면 1시간 20분. 그렇죠?
제가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저거 다 해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설교만 1시간 20분이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 몇 번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거의 두 번 정도 드리는 거예요. 두 번 정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2번 정도 드리는 것을 4번 했다. 그럼 주일 예배 몇 번? 8번이면 몇 달 말씀이면 2달 말씀, 2달 말씀. 할렐루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시작의 첫 달의 말씀으로 쑤셔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점이 명확해져서 시작부터 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목적지가 뭐 남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목적지까지 남산을 일직선으로 했어요. 일직선으로 우리 여기서부터 남산을 일직선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1도만 비켜가면 어디로 갈까요? 남산 옆으로 갈까요? 아니요. 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1도가 비껴갔지만 저 끝에서는 남산이 아니라 다른 산이 되는 거예요. 뭐 인왕산이 될 수가 있고 관악산이 될 수고 다른 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10월, 11월, 12월 갈 때 아니 2027년, 2028년 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지만이 명확하게 우리의 시야가 명쾌해져야지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어제까지 우리가 2장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가 어디 멀리 가게 돼서 이제 핸드폰이 생겼잖아요. 핸드폰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문자고 전화한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멀리 가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짠해요. 야 어린 것이 멀리 가는구나.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용기 주실 거야. 힘내. 여러분 이것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나쁜 말도 하긴 해요. 이럴 때만 제가 자랑하는 것뿐이지 때로는 나쁜 말도 많이 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자랑해 보는 거예요. 여튼간에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뭐좀 어디야? 뭐해? 왜 그래?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부정적인 말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셨던 일, 하실 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을 전해주고 격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너무나도 급하겠기 때문에 스파이 둘을 보내서 알아보라고 첩보 활동을 시켰어요. 실패했어요. 원래는 실패한 작전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첩자들을 이 스파이들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 이 말은
새벽 일찍이 무언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언제 바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라고도 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지체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앞에 우리는 책망하거나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여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서 여호수아는 이전에 보여줬던 여리고의 스파이를 파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 때문에 반응하던 모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주 결단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요단까지 간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뒤에 3절 4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의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렇게 해라. 제사장들이 앞으로 궤를 메고 앞을 가면 너희는 한 900m 떨어져서 뒤를 따라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며칠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했다고요? 3일 지난 후에. 그러면 요단에 도착해서 명령하기까지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그가 여리고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정탐꾼을 파견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3일 후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불어난 물을 보고 그가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멈추어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 일이 많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분주함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전략과 노련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달에
이 기억할 거 많고 여러 가지 할 것 많은 첫 번째 달에, 놀러 갈 거 많은 첫 번째 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 저녁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시간이 비생산적이고 가치가 없고 뭔가 길바닥에 시간 버리고 길바닥에 돈 버리고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3일 동안에 여호수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툭 던져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 아들의 피로 구속하지도 않으셨어요. 자녀들에 대하여서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고 그걸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요?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렇죠.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우리에 대하여서 계획도 없고 우리를 지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고 툭 던져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2편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난다고요?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그 구원이 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석이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다고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주님 앞에 멈추어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아침 일찍이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갔지만 그 이후에 3일 동안은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3일 후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이, 지도자들이 백성 각 지파들에게 어떻게 움직일 것을 이동 명령과 계획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에는 그것이 큐티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하루에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러한 일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줄 주님과의 관계가 고갈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발가락도 부러졌고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운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해서 몸이 점점 무너져. 어깨도 이렇게 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말리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 운동 도와주시는 분이 그래요. 노집사님이 요즘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죠. 유구무원이죠. 근데 속으로 무슨 그래 봐라, 그러면 이게 몸이 더 아플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야지. 아파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어깨가 말려야지. 허리가 골반이 뒤틀어져야지. 무릎이 아파서 나중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와야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빼서 운동을 해야 뒤틀린 골반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겠어요? 앞으로 쏠리는 어깨가 제대로 잡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깨가 말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이 아프대요. 목이. 오십견이 오고 목이 아파서. 목이 아프면 또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가 아프면 골반이 아프대요. 골반이 아프면 무릎이 아프대요.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대로 길로 정렬케 되어지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의 말씀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이상한 개구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첫 번째 그의 실수를 통해, 물론 나중에 또 실수를 해요. 나중에 그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그가 즉각적으로 무엇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중요함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일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고, 그것은 어떠하지 않는 거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받는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바쁜 사람 모아놓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시간을 주목하는 정렬의 시간이고 교정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갖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소음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소음들이 많고 우리의 정욕의 소음들이 많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의 소음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많은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살아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이러한 복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춰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의 시간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우리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나에게 고갈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시작하면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몇 시간이나 몇 분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특별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런 특별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면밀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참 그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복된 분들이십니다. 저도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간이 있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요즘 들어서 밖에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교회에서 이 밖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아,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왜냐? 박혀 있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이 안개 꼈던 것이 확 거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제가 밖으로 너무 돌아다니세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이거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만큼 더 깨어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개처럼 이 희미하고 뭔가 뿌옇던 것이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일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 막막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영적인 시야가 우리가 흐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솟아오릅니까? 감사와 평안이 올라오고 내가 어디로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유사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보겠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3절부터 4절에 보면 백성의 유사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동 계획에 대하여서 브리핑을 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실행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서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단위 공동체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들이 개인 플레이하면서 그냥 개인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하나든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요단강과 같은 그것을 건너가야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즉흥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그 여호수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 있는 인도와 질서 있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듣고 백성의 유사들은 전달했고, 그것을 들었던 지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 정연하게 그 대회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 신이라. 이 16장 9절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렸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따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가운데 무질서하게 나는 이 얘기하고 나는 저 얘기하고 나는 요 얘기하고 나는 요 얘기,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얘기하고 안수 집사 얘기하고 장로가 얘기하고 집사가 얘기하고 누가 이런 얘기하고 누가 저런 얘기하고, 장년은 이런 얘기하고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고 노년은 이런 얘기하고 교육자들 이런 얘기하고, 막 자기들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어떻게 따라가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 되고 한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다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가 요구하는 정의가 다르고 저 사람이 요구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납득도 안 되고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정말 싫지만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가정 안에서 보통 남편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계속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도하심의 질서 있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명령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일사불란하게 갑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휘, 명령, 통제, 체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구조 가운데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이런 성령의 움직이심이 우리의 구조의 질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 어떤 사람의 편향된 생각, 어떤 사람의 잘못된 판단, 어떤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누군가의 편향된 생각이나 누군가의 편견이나 누군가의 고집이나 누군가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권사님이 저게 맞다고 하는데, 저 안수 집사님도 이게 맞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하고 합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람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왜 죄라고 하냐고요. 그 죄로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야지 교회가. 맞는 말이죠. 말씀은 뭐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 그만한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다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데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투표를 해서 다 누가 누군지 다 좋아하는 그 대중적인 중의를 따라야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왜 안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야죠. 그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맞지 않고 예수님의 명확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중론이라고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것처럼 둔갑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견은 무엇을 우리가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거 애매하게 이게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되게 애매한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분별하는데 그 성령이 그냥 개인의 감정의 성령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동일한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그들이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켰다라는 것이요. 성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지시했을까? 그들이 금식하며 섬길 때 똑같은 감동을 여러 명이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편향이나 누군가의 편견이나 누군가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두 번째,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시간을 두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지도력으로 세운 사람들과 함께,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도력을 세운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과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실제적인 숫자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것이 맞냐 그러냐,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과 누군가의 편견이나 누군가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뭐하고, 이게 말씀에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해서 또 교회 지도력들과 함께 여러 사람과 기도해서 감화 감동으로 함께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주하게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인도받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화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질서로 인도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질서로 인도해 나갔어요. 어떤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라는 원자적으로 혼자 진공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혼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수없는 이해관계와 수없는 관계가 마음 가운데 얽혀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질서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 정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요단강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불었다라고 이 뒤에 나오는데 15절에 나오는데,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요단가 물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엄청나게 물이 드러나가면 그 유속에 의하여서 언약궤도 쓸려갈 수 있고 제사장도 쓸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이치가 아니라 나의 판단과 계산과 이성과 나의 이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을 나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을 때 나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는 길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된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능하다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안 돼, 이건 끝났어, 할 수 없어, 이건 망했어, 이건 나랑 맞지 않아, 이건 내가 싫은 거야, 이건 나가 좋지 않아, 난 이걸 원하지 않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저주스럽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우리를 예수께 더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잘 나가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이경태 원사님 모피코트 다 입고 막 이런 주렁주렁하는 막 저기 진주 목걸이 딱 끼고 금귀걸이 막 이만한 막 몇 돈짜리 금귀걸이 하고 다니시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이거 뭐고 뭐 모르겠고, 난 일단 나 해외여행 놀러 가야 되니까 일단 전화 끊으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갑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충환수 집사님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인생 탄탄대로였으면 예수 믿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와 우리의 생각의 높이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일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는 걸로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막혀야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상실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야지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더 높고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끝났다, 정말 나는 정말 저주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버려두고 제껴둔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기준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결정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로 들어가라고 해라. 지금 물결이 넘쳐서 물결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인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둥둥둥 떠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들려주고 계세요. 해답을 보여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들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좋다 아니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높으신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여호수아에게는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으면 사람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또한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 앞으로 들어가니. 자,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우리에게 의무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일이 나 혼자만 하고 끝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나 혼자만 하는 거면 편하죠. 그래 대부분의 일들이 아내도 엮여 있고 남편도 엮여 있고 자식도 엮여 있고 사업 파트너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에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주님이 축복해서 그것을 축복한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5,000명이 먹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확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도 말씀하시고 부모에게도 말씀하시고 자녀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의 이웃에게도 전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셔야 돼요. 오병이어가 되려면 예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나누는 거 이 차원이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경자 원사님 아주 합격 A+A 플러스 합격 점수를 가지고 계세요. 엄청나게 나누세요. 아유 권사님, 아우 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들으셨죠? 오늘 말씀 들으셨죠?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혹시 댁에서도 그러시나요? 예, 그러시죠. 어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셨군요. 옆에서 계속해서 전해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 들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르쳐 드냐?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눌 때 겸손히 받고 나눌 때 기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자기가 인도자로서 전해야 될 일들을 잘 말씀 안에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신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나눔으로, 전달함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므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요. 알기는 알아요. 가라는 것도 알고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를 비롯하여 저도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가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알기는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 알기는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 있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는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누구를 택하라고요?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택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언제 사람들 보고 12명 뽑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갈라지고 나서 12명 뽑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먼저 12명을 뽑고 준비해놓고 갈라지면 가서 이거 가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겠는데 일단 하나님 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일단 알겠는데 하나님 좀 한번 해보시면 제가 그 다음에 숟가락을 얻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줄 알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해보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미리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이후에 자손들이 알게 하라는 그 말을 듣고 갈라지고 나서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현실이 좀 편안해지면, 내가 좀 괜찮고 내가 할 만해지면, 저도 여기에 많이 걸리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지고 괜찮아지고 완급 조절해서 뭔가 무리가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여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돌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물이 마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기념을 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 우리가 사라져도 이후에 이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기적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근데 그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12지파가 그 이후에 뭘 하느냐.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시켰을까요? 왜 굳이 건너가기도 바쁜데 왜 굳이 돌 12개 돌 들고 나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손으로 이렇게 살랑살랑 들고 오라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어요?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노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돌을 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한데 이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늘.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건너가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 당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알려줘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굳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생활에 더 큰 농도와 더 큰 밀도를 신앙생활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사사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새서울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세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전수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크게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기적의 역사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다음 세대만 남아요. 얼마나 전수해 졌느냐만 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엇이 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변하고 다 사라지지만 뭐만 남습니까? 제자만 남아요. 내가 얼마나 제자 삼았느냐만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벌어서 빌딩을 몇 채를 사고 집을 몇 채를 사고 차를 몇 대를 사고 별장 몇 채를 짓고 아무리 해도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만 남아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인내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제자가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살았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러 갑니까? 이 말씀은 너는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돈이 중요하다. 저축해야 된다. 이 나라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다.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며 이런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음 세대의 이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적을 물려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체감적으로 이것이 정말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많은 분량과 엄청난 에너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하고 성경의 분량을 기록하심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너는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을 전수해 줘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먼저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나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해주고 믿음의 전수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라,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야,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뜯어먹고 싶으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명언 남기셨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돌덩어리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세대과는 상관없이 다음 세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대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고 영원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힌트가 있고 성경에 부족함 없이 이미 다 공개해 주셨지만 남는 것은, 진정한 영광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길을 전수해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내가 누려볼까,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결국 다 사라져요.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헛되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도다. 진정으로 헛되지 않고 우리가 잡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계수하지 못하고 사람은 계수하지 못하지만 남는 건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멈추어서 늘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 혼자 이 땅에서 주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위대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롭게 돌을 들고 돌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게, 자손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입술이 수고로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수고로울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로 세워나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